성령의 역사가 수천 수억만 가지 중에 딱 그것이 축소하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become이죠. come이란 앞에다 비동사 이래 붙이면 become인데 뭐로부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부터 되냐? become my spirit, 나의 영으로 된다. 그 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치게 된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만 터져도 누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시가 막 강같이 집이 다 덮여 물속에 잠기고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뱀처럼 그렇게 막 지혜와 독이 함께해도 절대로 언젠가는 악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은통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장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배제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또 주님이 가실 때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세 가지 한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떠나고 부활승천하니까 낙심과 절망자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저들에게 너무너무 큰 메시지로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로 전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을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할 때 왜 보혜사라고 말씀했을까? 자,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그 뜻을 알면 돼요. 첫째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예비하면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다시 다 믿는 자를 영접할 텐데, 그러나 그동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위로해 줄 뿐 아니라 함께 해준다.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아요. 나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 살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한다. 위로한다.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자꾸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 내 인생 자꾸 그런 세상 소리 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평생토록 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몸부림을 막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토하고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아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인성 과부가 독자들이 죽었을 때 그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이라는 한마디 속에, 눈물은 왜 흘립니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아플 때, 뭐 실패했을 때, 그게 표현이 눈물이에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은 눈물이 표현을 해줘요. 눈물이.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물을 흘릴 때 그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즐거움이 양약이고 육체는 눈물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까지 계심. 얼마나 감사해요.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악수만 해줘도, 이름만 불러줘, 기억만 해줘도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내가 잊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인데도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기억해 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조류학자, 새 연구한 그 조류학자가 있어요. 밥 파틀렛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밥 파틀렛이라는 조류학자가 한 번은 그 아주 새들을 쫙 배에 싣고 바다를 갔는데 아주 그 독수리 한 놈이 얼마나 성격이 막 급한지 그 철망으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싣고 갔는데 막 그냥 매일 밤낮 그냥 막 떠들고 야단하고 막 그 그래서 그 자기를 가다 놓은 철망을 어떻게 쇠를 막 이빨로 어떻게 뭐 찍어냈는지 굽혔는지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빠져 도망을 갔어요. 막 나를 가다 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탈출한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하듯이. 그런데 이 연구한 그 재료가 없어졌으니까 조류학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아주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그 새가 다시 찾아왔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급해가지고 막 성격이 급해서 나를 왜 여기 가다 놓고 먹을 거 다 주고 하는데도 가다 놨다고 해서 나가 보니 동으로 날아가도 바다밖에 없고 서로 날아가도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굶고 결국은 찾아와서 조류학자가 자기 논문에다가 그 자기 연구 과정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좀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이 독수리 맛도 못한 사람이 그래도 독수리가 돌아오듯이 또 돌아옵니다. 돌아올 것을 왜 허송 세월 보내고 그래 돌아와서는 또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울면서 또 회개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다 성령님이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솔직하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내가 하려고 애쓰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전문자 앞에 다 맡기면은 멋있게 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을 달인이라고, 달인.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 공에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걱정이 오히려 자기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맞죠? 다 여러분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걱정도 팔자라. 저 사람 걱정이 팔자야. 밤낮 걱정만 하고 그러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맡기라 했는데도 다른 것은 다 뜻대로 살면서 맡기는 일은 끈질기게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걱정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기도해놓고도 걱정하고 있으면 입만 맡겼지 실제로는 짐은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들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 받았어요?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한 자를 무엇으로 쓰느냐? 큰 용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스가랴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이 용사로 만들어서 저 이방 자녀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7년 동안을 그 노예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몇 년 동안? 7년 동안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였어요.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참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육체는 쳐서 멸하고 영혼은 구원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일 맷집이 좋아가지고 밤낮 얻어터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 삼았으니까 버리진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배신했지만 불효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을 부모는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는 고생을 했지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품어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했다가 딱 7년이 되니까 난 그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7년이 지난 것을 어떻게 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여러분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여러분 문화도 발달돼서 무슨 종이에 인쇄물도 없고 그런 시절에 딱 7년이 되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이제 건져 주려고 보니까 미디안을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시골에 밀타자가는 어떤 그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쓸만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구역에 그렇게 또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뭐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기드온은 정말 무명 존재입니다. 그냥 밀타자가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시골에서 일하는데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어요. 큰 용사여 불렀는데, 아니 용사는 그냥 1등병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기드온도 놀랬죠.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므낫세 지파가 제일 약했어요. 그 12지파 중에도 약한 므낫세 지파이고, 또 자기 집이 보잘것없는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한 거 보면 그 집에서도 뭐 그 말단에 그냥 취급도 못 받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막 하나님께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드온에게 무엇을 준지 아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 기드온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 막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군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아니 저런 인간이 뭔데 오라가라 뭐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뿔을 높이 줬습니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막 그냥 사람들이 모아드는데 32,000명까지 막 모아들고, 나중에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줄이고 해서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미디안을 이긴 다음에 내가 이기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수가 많아가지고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작은 수를 남게 해가지고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용사로 만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큰 용사여 하는 것은 여기 메이티 월리어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티란 말은 최고의 높은 사람의 그 명칭을 붙이는 말로 메이티 월리어라고 했어요. 왜 자꾸 안 된다 못한다만 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 죽어도 죽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예?
또 절대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도 안 된단 말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만 무장해도 매일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셋째는요. 자, 여기 기드온이 이제 막 나섰어요. 300명 용사들에게 여기도 많은 교훈이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이 작전을 그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불을 담았어요. 불을.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밤새도록 자고 있고 새벽에 가까이 깊이 잠들었을 때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막 그 그릇을 전부 다 항아리에 팍팍 부서니까 불이 막 팍팍. 여러분 100명 들고 있는 항아리에 불이 100개가 모이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막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막 총소리, 총알, 대포 소리, 천둥 소리 같겠죠. 모기 소리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그 말이 있어요. 모기 소리가 얼마나 가늘어요. 아마 음성 나오는 거 시루라기 맛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가는 목청에서 모기 소리도 모이면 따라서요. 모기 소리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막 여기도 100명, 저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 세 대가 막 팡팡팡 터져가지고 막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막 진경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저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항아리를 부쉈다는 것은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여기 많은 교훈 중에 여러분 자기가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께 쓸 모든 여건도 갖췄습니다. 그냥 자기를 깨뜨리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 자만심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깨지는 이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업들도 어떤 식당에 문이 닫혀가지고 기자가 조선일보에 내가 보니까 탐방하는데 막 눈물 깊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평생에 이 큰 식당을 해나왔는데 폐업을 한다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매번 매달마다 빚지니까 폐업을 하는데 정들었던 이 지역을 놓으니까 눈물이 난다고. 이거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눈물이 나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해 줍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